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늘 9절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러면은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읽을 때 이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이랬을 때 내가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다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읽어지면 제대로 문장적으로는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똑같은 선지자다. 다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목사님이 목사에 대해서 막 합니다. 이런 목사는 옳지 않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기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걸로 그렇게 들으면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어느 것이 안까마귀인지 어느 것이 쑥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능력을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좋은 것은 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도 모택하고 저 사람도 모택할 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어봅니다. 그 마음으로 읽어봐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리고 뼈가 떨리고 꼭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 말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한 사람 같아요. 이런 뜻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눠도 돼요.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인 박힌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인다.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 앞에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거룩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보면 내가 속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는 말은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덜덜덜 떨렸어. 보통 옳은 일에 사람들은 의젓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다고 주장을 못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앞에서 예레미야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구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취한 자는 어떤 걸까요? 취한 자는 보통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똑바로 못 가고 비틀비틀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속이 터지는 거죠. 술에 잡힌 자 같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어제는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남유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뒤에 136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아예 그냥 싸그리 다 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날 사람이 없고 영원히 이 나라는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예 적어놔라, 기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내가 올 때까지 다 해놔야 돼. 이러는데 혼날 거야. 이랬는데 왜 그렇게 강조해요, 아버지가? 안 해도 봐줄 거를 뻔히 아는데 막 그렇게 힘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왔는데 그 일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제 죽었다 이러고 도망가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뭐 걸리면 죽어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래놓고 씩 웃으면서 머리 쓱쓱 긁으면서 그 앞에 있으면 이리 와봐. 안 했구나. 이래서 꿀밤 딱 때리면 꿀밤 맞고 한 대 맞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목자라고 말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쁜 목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 어린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나쁜 목자라서 유다가 망하긴 하지만 앞으로 영원한 왕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숙제 안 해놓으면 혼난다 이래놓고 아버지가 숙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이제는 아니고 바벨론,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올해도 죽었겠습니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이, 발표할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속이 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벌을 받을 거고 그리고 아주 가증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가서 그 거짓 선지자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19절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감당을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냈다는 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일 21절에 가가지고 오늘의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 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참 선지자는 벙쪄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못 들으면 너무 우스운 꼴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한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내가 속상했는데 10절에 와가지고는 땅이 슬퍼한다. 내가 지금 속상한 게 아니라 땅이 슬퍼한다. 그리고 초장이 바짝 마른다. 풀이 자라야 될 땅이 바짝 마른다. 이 말입니다. 땅이 어떻게 슬퍼하냐고 그러니까 간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땅이 슬퍼한대요.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가 보면 그걸 압니다. 그리고 초장이 마른다는 것은 악한 행위, 악행 때문에 그렇고 부정함 때문에 그렇고 그 부정함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 때문에 초장이 마른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수 믿는 나라는 산이 푸르지만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문둥산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한에 있어서 유별나게 그걸 잘 봤을 것 같아요. 남한은 휴전선 부근에 가보면 풀이 그냥 우거져 있지만 북쪽에는 맨동맨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풀이 안 자라요. 풀이 안 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안 자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풀도 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도 그렇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슨 악한 것을 했어요? 누가 어떤 게 악한 건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어떤 게 악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도 이랬는데 이게 내가 누굽니까? 앞에서 내라고 한 거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이게 내 집에서도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도 악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뭐 섭섭한 소리, 그런 소리 합니까? 교회 나가면 다 믿는 거지.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뭐 믿는 사람하고 의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의롭게 되는 건 아무리 행위를 남을 도와주고 이런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벌을 줘야 돼, 안 줘야지? 뭘 줘야 돼?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줄까요? 깜깜한 길에 미끄러운 길이 되세요. 이 깜깜한 데 잘못하면 자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평한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 미끄러운 걸 깔아놓으면은 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빠집니다. 그 길을 지금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면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악한 사람이 아닌가? 어두운 미끄러운 길을 지금 가고 그래서 실족한 거 아닌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못할 때는 예레미야서 23장 12절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밀어냄을 당했다 그래요. 밀어냄을 당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밀어내보면 길 밖으로 떨어집니다. 실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들을 벌하는 해에 누구를 벌하는 해라고요? 나쁜 사악한
선지자.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벌하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벌하는 해가 언젠데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징벌의 날이 언젠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날이 딱 되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좀 가르쳐 주면 뭐가 어땠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그거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줘요. 알겠죠?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보였고. 지금 13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잘못돼서 망했고 14절은 15절은 이제 남유다도 선지자가 잘못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13절에 사마리아. 여기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130년 전에 망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사실 남유다가 망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망할 건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남유다까지 싸잡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 말을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해서 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우매한 사마리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명심보감을 가져오고 불교의 경전을 가져와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고 그래 뭐 성경책은 안 팔리고 명심보감이 교회에서 그냥 과자회 하는데 막 팔리는 거죠. 심지어는 저기 뭐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탈무드. 아니요 그 저기 배신곡 이런 거 배신곡 이런 거는 조그만 책 사다가 어머니를 계속 읽어줘가지고 내가 다 외워요 그거를. 그 정도 그런 거를 교회에서 판다는 중요한 책 이런 거 하는데 이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으니라. 14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가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는 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13절 얘기고 14절 얘기는 간음하고 거짓하고 악행을 도와줬다. 선지자가 도와줬다.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행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세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쪽 바다에 있었던 큰 성이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땅으로 꺼졌는데 꺼졌는 그 위에가 지금 지하 저 해발 마이너스 200m 레벨이고 땅 바닥까지는 한참 350m 더 밑으로 내려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온 걸로 보면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막 찾는데 못 찾아내요. 잘못 건들면 지진이 일어나서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망한 나라, 망한 도시 이러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 다름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뭘 했다고요? 선지자가 간음하고 거짓하고 너무 나빠요. 거짓말을 하고 가을은 악행을 하는 것을 백성들을 도와주고 악한 자를 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거까지만 하는데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돌이킬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15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15절 말씀은 니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또 거짓되고 악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점점 악하게 만들고 또 악한 사람을 돌이키도록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쑥을 먹이며 이 쑥이 좋잖아요. 쑥도 맛있잖아요. 이런데 인진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쑥은. 그거 먹으면 막 엄청 배가 아프고 그리고 동물이에요. 동물. 그런데 그걸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사약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약이 아니고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병이 들어서 멸망할 때는 온 세상을 오염시켜버리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악을 저지르니까 온 세계가 온 땅을 사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원천이 돼버린 거예요. 원천이라는 말 단어 자체로 생물을 말하는 거죠. 생물에서 맛있는 물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생물에서 쓴 물이 나오면 그 먹고 다 배탈이 나고 죽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벌을 받아도 제일 먼저 받고 상을 받아도 제일 먼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세상 악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적은 건지 이게 조절이 좀 누가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그럼 좀 외로워요. 마이크가 잘 들리면 들린다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16절 얘기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흑백을 얘기 안 하고 말하면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소리가 들리지. 누군지 모르고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 누군데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할 때 이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 그건 계시라고 보면 돼요. 남들이 잘 알아듣는 거 열심히 해서 알아듣는 거는 그거는 그 예언이죠. 예언. 성경 읽어보고 뭐 틀림없이 이 말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예언이 되지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거는 계시고 묵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마라. 이 말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예레미야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니는 목숨 걸고 그 말을 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지자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아닌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나 제일 마지막 오늘 마지막에 읽으면서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항상 그들이 항상 나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멸시하는 자에게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너는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멸시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멸시하면 평안하다. 이 선지자가 무슨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니 편안하다 그래 얘기하려고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확실하고 부르짖기 너한테 벌 받는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사기 시절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이 오는 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율법이 무슨 율법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앙이 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네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봤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회의를 해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들. 신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지금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면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두 명만 돼도 들이라고 붙일 수 있잖아요. 세 명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회의를 하는데 날마다 해요. 수시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 도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걸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상회의에 참석한 자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18절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어우, 오래된 그 유적들을 보면 석상이 많습니다. 석상이. 근데 오래된 석상은 다 목이 달아나 있어요. 이 바람이 와가지고 폭풍이 치면 목이 달아날, 뭐, 인형 같은 거는 세워놓으면 목이 달아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조각품은 보기는 좋지만 이 신으로 섬길 것 같아서 목을 잘라버린다. 그런 가이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이 폭풍이 내리치면 목이 달아. 벽으로 바람이 목을 비틀어가지고 말려버려. 너희들 목 달아난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떠난 이 엉터리 선지자들을 말하는.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불타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것도 성경이 쓰는 말 형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는 날,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화를 언제까지 냅니까? 내가 마음을 뜻을 정해서 그것을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치지 않고 계속 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그 끝에 가서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성경은 다 나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개정 성경만 이렇게 나를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고 이렇게 원수를 보면 원수에 나가 없어요. 그런데 의역을 하면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개역 개정에는 뺐습니까?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이제 속 시원하다 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이거 잘못 죽였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날에야 깨달았더라. 그게 끝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행하는 날, 그날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지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미리 알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21절, 22절도 그걸 놓쳐버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21절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선지자들을 너로 되라 하고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가서 예언하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 22절이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마지막 절이 중요 말씀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엄청 많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회개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요나는요 하루 밤낮 한나절을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러니까 임금부터 신하까지 전부 제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회의에 참석하고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릴 수 있었는데 거짓으로 말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줬으니까 이제 나보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서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니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이 백성은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 22절 말씀하고 같은 건데 그게 뭔 말일까요? 이제 교회 다니려면 성경 말씀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 맞아요. 10계명 이런데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서점에 가면 예수님 어록 10선 100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책이 잘 팔려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읽기 힘들고 그건 읽기 좋잖아요. 그 갖다 놓고 탁 적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을 했어. 이건 중요한 말이야.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안 거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는 말씀이냐 그렇게 물으면 안 돼. 그렇게 물으면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다는 걸 내일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귀 담아 듣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야. 11조 잘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니라. 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세히 보면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회개시킨다는 겁니까? 뭐 시킨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 결국은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듣질 않습니다. 백성은. 그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 다니지 나처럼 돼봐라 이런데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게 된 거지 네가 뭐 잘해서 그렇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22절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제가 질문합니다. 무지한 자의 열심은 열매가 없는가? 네,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열매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지혜자의 말을 듣는 자가 적는가? 네. 적은가? 적은가? 근데 이거 빨간 줄이 안 나와요. 빨간 줄이 나와야 되는데 적다도 맞으니까. 예. 글씨를 적다도 예. 맞으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적어서 해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돼. 그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몇 명 안 믿더라도 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다 안 읽어도 성경 붙들고 앉아서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뭐 집에 식구들하고 싸우다가도 성경 읽고 기뻐해야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해야 되고, 먹을 게 없어도 기뻐해야 되고, 얻어 먹으면 더 기뻐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아무 쓸모없는 것을 전하게 된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으니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적히 들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뭐 더 좋은 말씀이 없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없는가, 그 말씀만 듣고 싶어서 애쓰지 않고 오직 날마다 주는 말씀만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